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데려가누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벽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그 한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곳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로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10장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오늘 둘째 부분 중간 부분에 예후가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멸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예후는 백성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 불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려 계책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하는 것이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훨씬 많이 아합보다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 바알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바알에게 속한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백성들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와라. 여기 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라. 만약 빠진다면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후가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계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후의 말을 듣고 좋았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바알을 섬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왕이 우리를 존중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했을기도 하고 이거 뭔 일이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하면서 뭐 불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후가 내가 너희들 더 잘 섬길 것이다 바알을 이렇게 했던 것들은 사실은
진심이 아니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대회를 열고 다 모으라고 그 성전에 바알 신당에 다 모으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복을 맡은 자에게 주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다 예복을 주어라. 이러니까 다 구별이 되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별이 잘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놓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다 내버려야 돼. 예복을 다 구별해서 바알의 성도, 바알의 또 선지자, 또 제사장들은 예복을 주어 다 입게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있지 못하고 다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80명의 또 사람을 두게 되고 뭐 하냐면, 안에서 이제 그들이 도망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살려주면 안 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비 왕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넣어던지고, 번제 드릴 때까지는 기다려서 마음 놓고 하고 하다가 이제 다 이제 마쳤다 이게 한시름 놓게 될 때, 마음 편하게 있게 될 때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당들을 산당들을 다 뭐했냐면 가서 다 목상들을 불사르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화장실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로 그들을 조롱하는, 뭐 너희들 그냥 끝장났다, 너희들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후가 참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밤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했으나 하면서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은 떠나지 않았다. 베델과 또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일부는 우상을 척결하게 되고 일부의 우상은 거기에 그냥 놔뒀다. 이게 이제 올무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앞에서 참 잘한 것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떠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한 부분 칭찬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나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행했다, 또 잘 행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때요? 그 아합 집을 다 멸망했다. 이건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에 이어서 지내리라. 왕이 이제 4번까지 이렇게 4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고, 아합의 집에 행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먹은 것이었다고,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샘플이 누구냐 하면 모델이 다윗이게 되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이건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너무나 귀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부분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안타까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 왜 예후가 이런 것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도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이 예후는 일부분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했지만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삶의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잘했으니까 나는 다른 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순종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것,